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경건의 자리에서 잘 살아내셨습니까? 오늘도 코로나 숲을 뚫고 인생의 로드맵을 그려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영적 전투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총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총알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실탄과 공포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하게 생겼기에 자세히 보아야지만 구별이 됩니다. 실탄과 공포탄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다 똑같은데 실탄에는 탄환이 있고 공포탄에는 탄환이 없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향해 쏘면 결과는 극과 극입니다. 하나는 표적지에 정확히 명중되지만 다른 하나는 소리만 요란할 뿐입니다. 표적지에는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탄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공포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공포탄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성도 말입니다. 소리만 요란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탄 같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공포탄 같은 성도입니까? 오늘은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싸움 딱이 되라는 것 아닙니다. 다만 싸워야 할 것과 분명히 싸워서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잘 알면 죄와 싸워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의미하는 죄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서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죄는 무엇이든지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탓이라고 하기보다는 남 탓하기에 익숙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며 여러 가지 불가피성으로 합리화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이미 하와의 눈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하나님의 추궁에 대해 창세기 3장 13절에서는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의 참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뱀이 꿰었어도 유혹해도 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만약 유혹하는 뱀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처에 가지 않았다면 꼬임을 당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결코 죄에 대한 합리화는 그 어떤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실상 보여주신 것은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한마디는 자신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를 깨뜨리셨던 것이죠. 그런 후에 목숨을 건진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행위가 죄라는 것도 분명히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죄에 대한 합리화는 결코 정당화할 수도 될 수도 없습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이해와 핑계와 합리화하면 할수록 죄의 올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만이,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속히 죄에서 돌이켜 자복하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죄가 가지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는 집요합니다. 저는 4년 전 터키 지역으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신약의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는 죄는 집요하다입니다. 그곳을 돌아보기 전에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진정한 교회와 참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은 그 시대에도 우리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방탕과 윤리적 타락, 분쟁과 파당, 거짓 교사들과 경건의 문제가 있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 죄성은 집요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핍박을 받고 순교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죄를 피해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여전히 우리를 미혹합니다. 집요하고 끈질기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려 하고 기회를 엿보고 우리를 노립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고 끈질기게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마귀가 너무나 잘 알기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 바로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자신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하기보다는 서먹서먹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관계 단절, 관계 혼란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이를 위해 마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죄가 죄를 낳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옥상에서 바세바라는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이 일어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악을 숨기기 위해 심지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죄의 올무에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 큰 수렁 속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의 파괴력과 죄의 결과가 빚어내는 심각성을 모르기에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너무나 쉽게 악한 것을 받아들이고 대수롭지 않게 죄를 저지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와 악은 어떤 것이라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고 그 위에 왕노릇하지 않으면 언젠가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합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위에서 왕노릇하든지 죄가 우리 위에 왕노릇하게 하든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노하우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악을 깨부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싸워야 하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죄에 대해 처절하게 싸우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책망합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 것도 아닌데 적당히 눈치 보며 순간만 모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고 힘들게 싸우면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약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둘째는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앞 구절의 말씀들을 보면 하늘의 은사나 능력을 체험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5장 22절에서 6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건강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서 살고 있는지, 부모로서 자녀로서는 어떠한지, 직장에서는 건강한 노사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에서부터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기초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승리의 노하우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결국 영혼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강렬함이 곧 영적 전투력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영적 전투력을 누려야 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전도와 선교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와 선교의 무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기에 전도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만지심과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로 다른 사람을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강렬함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예배의 자리로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기 전에 이것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는 신나는 전투입니다. 무시무시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신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즐겁게 기뻐하면서 전투에 동참하면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리듬에 맞춰서 춤추는 것과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리듬에 맞춰서 걸어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이죠.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리듬에 맞춰서 걸어가는 시간을 늘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신나는 영적 전투로 예수님과 함께 승전가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복음 산책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4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구원하실 왕, 왕 중의 왕, 온 땅을 다스리는 메시아, 통치자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왕이신 예수께서 왕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셨던 아주 주옥 같은 설교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하나님 나라 복음,
이 천국 복음 설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하틴산, 팔복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 위에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교하셨다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 산상설교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베스트 설교로 꼽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법치국가는 법에 의해 통제를 받고 사는 것처럼 이 산상수훈 말씀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을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고 천국 시민의 매뉴얼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잘 아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탁월한 설교자로 꼽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구절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한 구절에 기독교 메시지의 본질이, 기독교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완벽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왜 기독교의 본질일까요? 왜 복음의 본질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country 혹은 nation이라고 하죠. 우리 비자를 봐도 국적 표시는 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의 개념은 nation 같은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His Kingdom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국은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얘기하죠. 영국은 스테이트가 아니라 United Kingdom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국이죠. 대영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왕권 국가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킹덤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영향력을 받는 모든 지역,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은 모든 곳에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영향력과 통치하심의 범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39편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늘에도 지옥에도 주님이 다 거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에 미친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갈지라도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에 갈지라도 물론 가면 안 됩니다.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의 손은 온 우주 만물에 닿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미국도 한국도 아프리카도 온 열방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거주하게 될 천국입니다. 살아가는데 거주지가 중요하지요. 의식주가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가 삶의 질과 수준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만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좋은 땅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돈도 많으시고요. 제가 다음에 살 집도 다 마련해 두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으로 이사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이름은 제가 한씨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이름은 한 하나님이시고요. 이사갈 동네의 이름은 천국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영원히 거할 처소를 소개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베들레헴에서부터 임하여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 그 세컨드 커밍,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거처,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신학자의 말처럼 천국은 already but not yet. already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나라. 장차 우리가 살게 될 그 거주지가 바로 천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비난받고 저주도 받고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장차 우리 왕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거주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노후 대책이 확실하시네요. 천국의 노다지 노른자 땅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천국의 도로 포장재가 다 황금입니다. 황금의 나라에서 살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땅이 팬데믹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지만 우리가 비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 중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다시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것을 말씀하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입니다. 우리들의 나라이지요. 내 나라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땅의 집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의 하우스에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목적으로 삼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 땅의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 마음은 또 다른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 땅의 행복은 지나가는 것이고 불충분하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공급받는 천국의 행복은 쇠퇴하거나 중단되지 않고 언제나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하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늘 함께 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것, 땅의 것, 그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해드린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좋으신가 봅니다. 하나님 나라 궁전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자로 당첨시켜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영원한 복지 혜택을 다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헌법, 이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팬데믹 가운데 힘들지만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능력 있게, 힘 있게, 희망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주간 동안 복음 산책이라는 주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늘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